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생각이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것을 보았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은 낮은 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관점들, 그것들을 이제 부인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크고 싶냐?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18장 4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낮은 자에 대한,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겸손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겸손을 순수하게 그 겸손으로 인정하고 배려하지 않죠. 쟤 힘이 없네? 그래. 그러면 눌러야지. 더 억압하고 무시하고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일삼죠.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또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화 그 DP 같은 경우 보면은 4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거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속성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이 이러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죠. 근데 그런 현상과는 상관없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는, 누군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 화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 정말 이 말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무리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잘난 체하고 뭔가 권력을 잡은 것처럼 행동해도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우리가 전세대 예배에서도 맨 마지막 인간의 대지에 대해서 한 대목 얘기할 때 책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에 대한 책임. 근데 요즘 어떤 서로를 향한 우리들의 그 마음의 어떤 그 책임성, 그 부분들이 너무 사라진 것이 아닌가. 무공감, 무책임.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작은 자처럼 힘없는 자들의 탄식이 늘어나는 것도, 깊어가는 것도 이런 그 마음들, 그 완악한 그 마음들이 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그 어린아이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곧 자기를 낮춤으로써 이런 자들을 환대하는 그 모습,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 제자들을 향한, 우리 지체들을 향한 그 마음이고요. 또 이 공동체를 넘어서 정말 낮은 자들, 아까 우리 전세대 예배에서 말했던 고아 남자, 고아 여자와 같이 그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이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버거운 사람들을 향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마음, 어떤 섬김의 마음. 오늘 우리 교회로 보면 나그네된 아프간 난민들을 향한 우리의 그 작은 섬김, 사실 큰 섬김은 아니지만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죠. 예수님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세상에서 타자에 대한 배려와 환대, 이를 기쁨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높아진 마음 갖고는 결코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의 일들을 진행해 가면서 많은 이들과의 어떤 그 접촉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높아진 마음들은 결코 이러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을 결코 갖고 있지 않구나. 계속 확인하고 있죠. 그럴 때마다 실은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많이 높아져 있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정말 진실되게 서 있나?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우리들의 그 마음들을 낮추는 것, 그걸 이 18장에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왜냐하면 그 겸손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그 겸손으로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가장 미미한 자를 매우 중요한 자로 대접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정말 존귀한 자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들. 그게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나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괴리되어진 이중적인 모습들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하나로 통합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틈이 있는 것,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가 큰 자고, 그리고 이처럼 낮아진 이 자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 이걸 일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의미들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나를 향한 것이 저 사람들을 향한 것이고, 저 사람들을 향한 것이 나를 향한 것이다. 이걸 하나로 만들어 버리세요. 이런 태도는 그냥 우리가 이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그 마음의 변화. 그래서 너희가
어떤 그 낮아짐의 마음은 결코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섬과 어떤 회심,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속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써 새로운 그 피조물로서의 삶과 그 마음, 그 언어로서의 변화, 그런 것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한 또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 자체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또 병든 자. 항상 그분의 어떤 관심과 그분이 함께했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이 어느 지점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그 말씀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 자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분은 나는 살리는 자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짐을 백성들에게 지우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억압했던 거죠. 그 반면에 예수님은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셨던 거죠. 이건 교회의 진정한 사명과 존립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모범입니다. 이 모범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들을 포용하고 세상에 힘없고 낮은 자들을 위한 그 따뜻함을 이어갈 때 저는 교회로서의 그 건강한 그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 냉랭함, 무관심, 서로를 향한 무관심, 그런 것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분과 내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그 일을 우리는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제자의 삶은요, 타자를 위한 삶,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에서도 공동체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그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서로를 돌아보라는 거죠. 서로의 짐을 지라. 너 잘난 것 없다. 그냥 너의 정말 네가 해야 할 것들을 먼저 모범적으로 하라.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가치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코 서로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사는 것도 힘든데, 버거운데,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업신여기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전혀 무관심하게 되고.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 제자라면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세상의 속성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정적 이미지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중차대한, 이 삶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6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할래? 이 사람 넘어뜨릴 거야? 그거 하지 마. 아예 네가 연자 맷돌을 가지고 여기다가 돌을 묻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나오잖아요. 영원히 죽는 거죠. 그게 더 나아. 그래서 육신은 죽더라도 너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 지체에게 이렇게 했어? 아니야. 넌 끝난 거야. 그걸 지금 6절에서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저는 어떤 것인지,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무서워요. 좀 두려워요. 나의 언어, 나의 행동, 이런 것들이 다른 이들을 혹시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을 어떤 시험 들게 하거나 이런 거죠. 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 교회에 정말 굉장한 분이세요. 남들이 볼 때 믿음도 굉장해 보이고 헌신도. 근데 그의 그 진면목이 드러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이 이게 뭐지? 이게 신앙이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싫어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시어머니라면 이 권사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 30대 초반에 그런 경우들 저 큰 교회에서 겪어봤어요. 이게 뭘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나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삶의 모습까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그 지체에게 내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참 우리가 그런 영적인 긴장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편하게 했는데 그 편하게 했던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저 사람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는지. 우리는 너무 자유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하니까 너무 자유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 속에서도 우리의 그 영적 긴장은 필요한 거죠. 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눈길을 통해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긴장. 그게 나의 신앙과 일치되어지는 모습인지, 아니면 엄청난 괴리 속에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에게 대해서 시험받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강단에서 외쳐지는 그 거룩함의 언어들과 달리 그 강단 밑에서 펼쳐지는 그 삶에 대한 모습. 이 뉴스에도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 학생들 성폭행한 그 목사의 이야기. 긴 시간 동안. 좀 두려운 거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환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슴도치와 같다면, 나는 안아주지만 안긴 사람은 아픈 거예요. 미치도록 아픈 거죠. 무엇보다도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보다는 차라리 그 원인을 좀 제거해라. 그래서 찍어내버리라, 빼어내버리라. 아주 적극적인
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8절 9절에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게 다 잘라내고 빼내고 남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과 발은 유혹의 도구, 수단일 뿐인 거죠. 이걸 컨트롤하는 건 어디입니까? 머리이고 우리 마음인 거죠. 예수님도 겉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너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내버리라고 하는 것, 빼어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약한 생각과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마음의 썩은 그 영역들을 도출시키라는, 잘라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무자비해야 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물쩍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좀 화들짝 놀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과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다 보면 화인 맞은 것처럼 그 뜨거운 것을 만지다 보면은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우리 교단이 요즘 타협하다 보니까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7개의 대형 교회에서 이번 그 명성교에서 총회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를 옮기라고 성명을 냈어요. 바른 소리인 거죠. 근데 대부분은 몰라요. 그게 뭐 어때서 이미 법적으로 잘 됐는데 굳이 왜 따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우리 모습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 정말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타협하다 보면 내가 그냥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도 속는 거죠. 여러분,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정말 철저해야 돼요.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돼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지 마라. 이 손 잘라내는 거,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손 잘라내고 도박한 사람도 도백하잖아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 짓을 하거든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저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되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 강아지조차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 깊은 마음, 자기를 다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가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그 마음, 그 관심인데 우리는 그 관심에 10분의 1도 못 가져온다면 그 세상 속의 어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물결 속에 그냥 나도 그냥 편승해서 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이 투영되고 있고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들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서 있지만 그분들 가운데도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데. 아니, 서 계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셨잖아요. 아직 믿지 않지만 빚으셨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인데 무슬림? 아니, 그들도 빚으셨잖아요.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의 삶을 투영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루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 편의주의로 병들어가는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온정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이 양,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그냥 이렇게 보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에게도 주목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비유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는 그 분이기에 한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은 너무도 크고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이 양에 대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에 대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관심. 그래서 우리가 같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함을 얘기하시는 건데,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99마리의 양은 소중하지 않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만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읽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99마리의 양,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건 똑같이 어느 쪽으로 가냐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 아버지 때문에 누가 마음이 상합니까? 첫째가 마음이 상해요. 여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도 둘째 아들을 편애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양 한 마리야 99마리, 이거 어떤 사랑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길 잃은 양을 찾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마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로막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도록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세상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심해 라고 하는 그 평가, 그것은 바로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가로막는 거죠. 우리가 걸림돌인 거예요. 세상의 패턴은요, 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흘러가는 세상에 여러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안타까워하고 한순간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들. 한국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 물론 정말 열심히 하는,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벤트에 그치고 말거든요. 그게 삶이 아닌 거예요. 성탄절에 한 번, 부활절에 한 번. 그게 지속이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철 형제가 예비했던 것처럼 엉뚱한 데 돈을 써야 되니까. 엉뚱한 데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정말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 여력들이 없어요. 세상의 패턴은 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향력이 있는 그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까 복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복음은 타자를 향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통해서 타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친밀함을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배워야 하고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배워야 하고 내 우선이 아닌 타자 중심인 삶, 이런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책임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패턴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게 제자로서의 성숙인 거죠. 애기들, 우리 강아지들은 자기 거잖아요. 이게 서로, 물론 우리 강아지들은 착해서 나눠 먹고 있지만 자기 위주란 말이에요. 어리면 어릴수록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삶의 패턴을 배워 내가 성장해가는, 이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높은 가치가 된다면 예수님 마음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의 청직입니다. 서로의 청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서로 돌아보는 그 마음들. 나를 통해서 저 지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삶의 회복들, 신앙의 회복들, 그런 고백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와 환대, 이 척도, 이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거짓되지 않고 균형을 찾아주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척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돌판을 주신 게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사랑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 세상처럼 그냥 사회의 어떤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우리 교회에 왜곡된 하나님 사랑만을, 이들은 몰라, 하나님 사랑,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복음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분명한 영혼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로서의 가치는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공적 책임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이건 개인적 책임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공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공적 책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정말 낮은 자들을 살리는, 그들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치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금 새기게 하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그 아름다운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